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2024년 대학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바오인데 도량바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량바오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 이런 말인데 이 한자 속에 그런 의미가 진짜 들어있는지 대학 교수들이 이 한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걸 풀이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량바로는 바로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된 역적 제을기현, 제을기현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제을기현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 결국에는 불에 타 죽죠. 자, 이 네 개의 한자에서 보면은 띨도, 들보량, 그다음 밟을달, 밟을발, 딸을 호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개의 한자 속에 이런 내용이 진짜 들어 있나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자성어는 문자 역사 연구원이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역사를, 세계통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사자성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뛴다는 건 바로 제얼견이 뛴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는 뜻이죠. 도망간다. 제얼견이 도망간다. 뛰어갖고. 들보는 뭐예요? 들보. 들보는 이게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를 들보라고 하죠. 나무 중에서도 가장 큰 나무를 대들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동량이다 하면 이 양자를 쓰죠. 민족을 이끌어가는 나무다. 제목이 나무죠. 앞으로 크게 될 제목이야.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했죠. 음양오행에서 나무로 비유를 한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방천부가 나무목, 서방귀나라로 가서 임금이 됐으니까 이게 쇠김.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를 나무목, 생명나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풀으면 십자가 견우가 여덟 팔자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는 또 사람이니까 사람 견우가 십자가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 동량,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들보는 나무인데 생명나무 견우의 아들 제을견 또는 적재면 그걸 다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들보들 중에서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나무 대들보가 바로 견우가 되는 거죠. 큰 데가 견우니까 뛴다. 자, 그리고 발불 을은 제얼견이라고 그랬지. 이 늘도 제얼견, 을이나 늘은 같다. 니을이 제얼견이니까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동그라미로 만들면 을이 돼요. 늘과 을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을과 늘이 지금 국어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구분을 못해요. 천지창조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견우가 만든 한자와 한글을 정확히 모르니까 같은 건데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밟아요? 을을. 적재면이 밟죠. 견우의 손과 발이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지. 손, 발. 하나님 견우는 어떻게 돼요? 말씀만 하는 거죠. 말씀하면은 견우의 손과 발인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견우의 말씀, 천지창조하라. 세계 통일하라. 그러면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견우의 나라로. 그래서 여기에서 발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 적재면이 바로 세계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니까
요 생명나무는 견우죠. 견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적재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밟다는 건 발은 적재면이고 비읍은 뭐라고 써요? 비읍. 직녀라고 그랬죠? A, B에서 A는 견우, B가 직녀, C가 적재면, D가 제열견. 제열견이 I 견우에 의해서 서양에서 죽는다. 다이. 제열견 죽어요. 그래서 이 B 직녀의 나라에 직녀의 자리를 뺏은 역적 제열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발적재면이. 예?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적재면, 발적 나오죠. 발적재면, 견우의 손과 발. 예? 그러니까 이게 서방균화라 출생이죠. 적재면도. 제열견과 마찬가지로. 견우가 이게 처음 세계를 통일한 처음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야가 된다고 했죠? 아가 야. 아는 이게 한일이니까 한일. 야는 두이. 두이잖아요. 한자로 두이. 한일. 동방천부 하나님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직녀의 나라니까 야가 되죠. 그 나라를 동그라미로 만들었으니까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아는 견우고 서양으로 가면 야가 돼요. 야. 들야. 이게 들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다고 했죠. 우리 한국을 보세요. 한국. 한국은 들이 있습니까? 좀만 가도 막 산이 있죠. 도시가 산으로 전부 다 덮여 있어요. 한국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양에 있는 도시를 가보세요. 산이 없어요. 산이. 산에 가려면은 차 타고 막 2시간, 3시간, 5시간 막 이렇게 10시간 가야 이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들이란 말이에요. 산 자체가 없어요. 도시에. 평평해요. 들처럼. 이 서양이란 말이에요. 서양. 그래서 이 들에는 견우의 아들들이 여기 서방균화라에서 태어나죠. 견우가 일로 가서 직녀하고 결혼하고 견우의 아들들이 여기서 태어나요. 그래서 처음 들.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죠. 이게 디귿은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죠.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 리을은 제열견. 적재면 제열견이 여기서 태어나죠. 들의 나라에서. 이거 한일자니까 하나님 견우고 견우의 아들 디귿 적재면, 리을 제열견. 디귿이 까치고 리을이 까마귀니까 까치가 까마귀를 죽이고 천재를 창조하고 오작교를 놓죠. 오작교라고 하는 뜻이 까치와 까마귀가 놓은 다리죠. 이게 까치와 까마귀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디귿이 이기기 때문에 2대 천재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디귿 적재면이. 그래서 적재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제열견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래서 견우의 아들이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견우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발은 바로 서방균화라. 거기에서 점복. 점은 견우라고 그랬죠. 이게 점복이 바로 아자다. 아자. 처음 아자.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면 이 점복이다. 근데 점복에서 서방균화라 입구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서방균화를 점령한다. 점친다는 건 점견우가 점주님 견우가 서방균화라를 친다. 전쟁에서 친다는 거예요. 친다. 점치다. 막대기나 던져갖고 점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 던져갖고 점치죠. 무당이. 그런 수준 낮은 점치는 게 아니라 주역에서 천지창조한다. 세계통일한다. 서방균화를 친다. 점주님 견우가 친다. 이걸 점친다는 거예요. 점령한다. 점령한다.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점복 견우가 이쪽으로 가 있고, 사람인 견우죠. 자, 견우의 아들 발 적재면
손도 적재면. 이게 견우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뛸도 도라고 돼 있죠. 도는 뭐예요? 천지창조하는 길이죠. 길도.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가는 길도. 이게 이 한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뛸도 뛸조. 조라고도 돼 있죠. 도. 이렇게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로 가는 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나라를 서방귀나라를 정복하고 조선의 조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서방귀나라가 바로 저녁의 나라라고 그랬죠. 저녁의 나라. 이게 바로 제얼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비수, 검, 이게 적재면 또는 제얼견이니까 한일자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죽었다. 죽을사. 그래서 저녁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저녁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바꿨죠. 아침의 나라로, 아침조. 그래서 견우는 태양이 되고 직녀는 달이 됐다. 십자가 하나는 견우고 십자가 두 개는 20인데 직녀다. 22이다. 십자가 하나는 견우, 십자가 둘은 직녀. 직녀를 그래서 풀초 또는 20입.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풀초예요. 이것도. 이 전부 다 직녀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 십자가 3개는 적재면, 십자가 4개는 제얼견. 제얼견이 없을무에 십자가 4개가 들어간다고 써요. 없을무에. 없을무에 십자가 4개. 제얼견을 불태워 없앴다. 그러니까 조선의 조니까 이게 바로 뛸조의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조조자죠. 조조. 조선의 조란 얘기예요. 조선의 조. 조선의 조자를 분석해 보면은 어진 사람 인이 들어가 있어요. 견우의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인. 최초에 거듭난 사람. 호랑이에서 최초에 거듭난 사람. 근데 이 중요한 진짜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서양 놈들이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는 인간이 못 되고 곰만 인간이 됐다. 조작해놨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역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최초의 인간이 된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사람인, 견우의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N, 직녀의 나라, 니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A, I, E, 동양, 서양, 중앙 이렇게 정복하고 길도로 가서 여기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의 중앙에서 I에서 지구를 다스린다. 그래서 I에서 다스리는데 니은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인이죠. 인. 이 동그라미 이건 바깥이고 아웃 인. 견우 이름 인. 어진 사람인. 견우가 별이죠. 삐친 별. 스타가 별이고 태양이고 불이고. 이건 수물은. 견우가 이 나라에서 젊었을 때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인대가 잘렸다. 그래서 돛봇자락에 다리를 숨기고 다닌다. 수물은. 수물은. 견우가 별이 됐다. 그 어진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는 이렇게도 쓰죠. 어질린. 두이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어진 사람이에요. 인의 예지신. 오행으로 인의 예지신. 이게 견우잖아요. 어진 사람. 이것도 인이죠. 견우 이름 인. 그러니까 이 조예는 어진 사람인 견우가 조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제얼견이 이제 역적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기 때문에 이날 정복하는데 어떤 틈 같은 거, 조짐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어진 사람인 견우가 정복하여서 조선으로 만드는데 이 글자를 보세요. 물 숫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 구결자 하, 하나님 견우가 제월견을 죽인 글자.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 그리고 천지를 뚫었다. 뚫을 꼰. 그리고 전쟁을 종결했다. 파인불. 이 물수. 그냥 이렇게 해도 물수고, 갈고리 권로 해도 물수고, 응? 물바다를 만들고,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게 들보량에 들보가 됐는데 동양과 서양을 두 기둥을, 동방천부의 기둥, 서방귀나라의 기둥. 이건 견우, 이건 직녀, 이건 해, 달. 그러니까 서양의 신전에 가면은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는 신전에 들어가면 두 개의 기둥이 항상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양을 뜻하고 견우와 직녀를 뜻하고, 나무로 표현할 때는 동양에서는 이제 나무목이니까 마을 입구에 뭘 놔요? 두 개 놓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견우 직녀를 놓는단 말이에요. 나무로. 서양은 돌이 많이 나오니까 나무 대신에 돌로 싼 돌 기둥을 세우죠. 돌 기둥. 그럼 하나는 견우, 하나는 직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나무로 했으니까 이게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 나무가 생명나무 견우잖아요. 견우가 연결했으니까 이게 오작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작교. 나무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기둥을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오작교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나무로. 이걸 갖다가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들보. 이 들보는 바로 서방균을 물바다를 만들고 삼수변. 물바다를 만들고. 자, 이걸 뭐예요? 해칠. 해친다는 거죠. 이게 해친다. 해 견우가. 이게 선이죠. 선. 해. 해 견우가 일곱칠. 제월견을 친다는 거죠. 해 견우가. 누가 쳐요? 적재면 치니까 이게 칠이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죠. 북두칠성 일곱칠. 해칠. 견우와 적재면이 제월견을 친다는 거예요. 해칠. 그러면 이 해칠은 바로 점주님, 견우죠. 칼날인, 인 들어가죠. 견우의 이름. 젊었을 때 이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갖고 칼로 인대를 잘렸다. 그래서 칼날인. 그래서 칼도. 이건 기역이죠. 기역 견우. 견우가 전쟁을 종결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별이 됐다. 이 칼도. 길도. 그래서 인대가 잘린, 칼로 인대가 잘리는 거 있대. 여기에 하나에도 점추. 칼날인. 칼날로 날이 견우잖아요. 날. 날일. 날이 태양이죠. 태양. 칼로 인대 잘린 태양신이 된 견우 이름 인. 그게 점주님이다. 점이 점점 성장해갖고 어떻게 돼요? 점이 점점 자라갖고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 태양. 그러니까 제월견을 해치기 위해서 서방귀나라로 가서 물바다를 만들고 이 나무를 써갖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연결했죠.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들보. 그 나라로 뛰어가서 제월견이 이제 도망가요. 북쪽 국지방까지 도망가니까 이게 도망간다는 뜻도 있어요. 띨도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제월견이. 달아나죠. 달 직녀와 처음 견우로부터 달아나죠. 제월견이. 빨리 막 달리고 막 도망가죠. 지금. 그게 누가 지금 뒤쫓아가요? 적재면이 쫓아가죠. 이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다. 이 쩔룩발이는 누구겠어요? 한자를 안다는 사람들이 한자 사전에 이렇게 쩔룩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해석도 못하는 양반들이 그냥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해석하면 이 새끼 미쳤네 어쩌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해 보시오. 당신. 그럼 못해요. 견우가 인대가 잘려서 쩔룩발이 왕이라고 그랬죠. 쩔뚝거리니까. 그래서 항상 견우는 지팡이로 이렇게 짚고 다녀요. 지팡이.
견우의 지팡이가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집트 왕한테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뭘로 변하는지 똑똑히 봐라. 뱀으로 변한다. 뱀이 바로 사탄이고 하나님 견우고 태양이고. 모세가 막대기를 딱 높이 들었어요. 근데 막대기 꼭대기 뭐가 있어요? 놋뱀이 있죠. 뱀이 있죠. 이 뱀을 봐라. 뱀. 치료의 신 뱀을 봐. 뱀을 보라니까? 그럼 너희 병이 전부 다 낫는다 이거예요. 나서. 뱀이 하나님이니까. 견우니까. 응?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또는 한국의사협회 전부 다 뱀을 갖다가 문양으로 쓰잖아요. 왜 사탄을 갖다가 뱀을 왜 거기 쓰겠어요? 병 고치는 의사들이 뭐 사탄이에요 전부 다? 이 엉터리 그냥 서양이 심어놓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 갖고 사람의 지식을 학교에서 엉터리로 가르쳐 놨으니까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전륜발이 왕이 견우라고요. 견우. 응?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막대기. 그게 헤르메스의 막대기예요. 헤르메스의 지팡이. 이게 띨또자에도 이제 나와 있고 보세요. 들보도 얘기했죠. 발 적재면이 제얼견을 밟아버리는 거죠. 을이 이게 제얼견이니까 그걸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비읍 직녀의 나라에 있는 제얼견을. 이 오른쪽 글자를 해석도 못해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한자를 안다는 사람들이 주역을 막 공부 막 풀어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논어를 강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동양학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몰라. 모르면서 자기가 진짜 잘한대. 이걸 이 한자로 하나님 견우가 만든 이 한자도 못 풀면서 이건 뭐 상형 문자에서 그림 문자에서 진화했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요. 바보처럼 한자를 중국한테 줘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달릴발 써놨어요. 한자 사전에 달릴발.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다고 해놨어. 이 글자인데 이 글자로 해놓고 달릴발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거하고 또우자가 같다는 거죠? 또우자를 풀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견우가 비친 별이 되고 파인 불이 됐다. 근데 하나님을 뺐죠. 하나님이 별이고 불이니까. 별이고 불이죠. 이게 뭐예요? 벨레자잖아요. 벨레. 서방 주나라를 전부 다 일로 가갖고 정복해갖고 전부 다 목을 베버렸죠. 물바다를 만들고 수장시키고 그리고 목을 베고 그다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심판. 벨레자잖아요. 벨레자하고 그러니까 또우자는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글자하고 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세 개를 통일하면 8팔자가 세 개 통일했다고 그랬죠. 벨레. 적들의 목을 베고 인류의 아버지. 아바. 이스라엘에서는 아바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아바라고 할까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탈로 나니까 우리말인데 탈로 나니까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아바 그러죠. 아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니까요. 아빠. 스웨덴의 그룹, 전설적인 그룹 아바가 또 있죠. 이게 전부 다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응? 아빠가 아버지고 아버지를 아버지, 아바지, 아빠, 아비부, 아비라고도 하고 아범이라고도 하고 아빠를 부르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처럼 한국말이 한글이 배우기는 쉬운데 엄청나게 비슷한 말이 엄청나게 최고 많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이. 유사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부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한글이. 그래서 자, 이 글자는 이제 풀었죠. 달릴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도 한자 사전에 보면은 요 개견 써놨어요. 개견.
이 개견이 있나요? 없죠. 제얼견이 북쪽 극지방까지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한자 사전에. 제얼견, 개견. 이놈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다 날뛰니까. 이 개가 이거 도망갔잖아요. 한자 사전에. 제가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 속에는 개견자가 없단 말이에요. 밟을 바에는 개견자가 없는데 적어놨어. 왜? 이거 제얼견이 도망가잖아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다 날뛰다가 도망가죠. 제얼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 적재면이. 그리고 호랑이, 범호, 호랑이 견우를 따르는 세력들. 이게 호랑이 견우를 누가 따라요? 적재면과 견우의 병사들이 따르죠. 견우의 백성들이. 그리고 견우가 적들을 어떻게 해요? 일로 가서 정복하고 죽이면 시체로 만들죠. 시체. 이게 주검시잖아요. 주검시. 주님 견우의 검으로 적들을 시체로 만들었다. 주검시. 주검, 주님 견우의 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 그리고 별이 됐다. 견우의 집이죠. 이게 지포, 호랑이 견우의 집. 지포. 호랑이 여기 있어요? 당군 신화에? 있죠. 이 궁궐이란 뜻이에요. 적재면이 정복했기 때문에 집면. 이 견우가 정복한 궁궐인데 적재면이 정복했으니까 집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이게 지포, 호랑이 견우의 집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 견우의 집. 호랑이 견우의 집. 최초의 사람, 두 번째 사람 곰. 곰을 갖다 180도로 뒤집어 버려요. 곰을. 그러면은 직녀가 눈목이 되는데 문명이 눈을 떠가지고 곰자가 어떻게 돼요? 곰자가 180도로 뒤집으면 그럴 문자가 되죠? 곰자를 거꾸로 쓰면. 그러니까 이게 그럴 문이니까. 글은 견우고 글에서 끌이 나왔으니까. 글은 견우고 월은 달월 직녀. 글 견우가 곰 직녀한테 야 곰곰이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문명이 눈을 떠가지고 달처럼 밝은 존재가 됐죠. 글 견우가. 최초의 글을 창조한 견우가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다. 그럴문. 여기에도 벨레자가 들어가잖아요. 벨레자가. 이 벨레가 아까 견우가 적들의 목을 뱉다. 견우가 별이고 불이다.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다. 해다 해. 돼지머리 해. 태양. 그럴문. 풀어지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못 푸는 당신네들이 한자를 헛공부했지. 문자 역사 연구는 전부 다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견우. 이게 고울. 이게 고울이 바로 견우가 정복한 이곳이 고울이고 시골이고. 그게 옛날 견우의 시대는 시골이 세계의 수도였다니까. 시골이. 고울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계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세계. 고는 높을고 견우. 을은 제얼견. 제얼견을 정복한대.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고 그 골곡자, 골짜기, 견우의 공나라. 이게 세계의 수도였어. 음양이 바뀌어갖고 전 세계가 조선이었는데 조선이 음양이 바뀌어서 가장 작은 나라 한반도로 쪼그라들었어요. 한반도. 이게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한반도는 원래 고려고. 세계를 다스리는 중앙의 나라 중국이 고려예요. 고려. 전 세계가 조선이고. 조선이 쪼그라들어갖고 이제 고려라고 안 하고 조선 사람을 여기다 다 끌어다 모아놓고 6.25 때 전부 다 죽여버렸죠. 똑똑한 놈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고울이 이게 애꽃자 옛날 고조선. 고조선이 견우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견우조선. 고울이 바로 이게 고울이 견우가 사는 데예요. 견우가 궁궐. 수도. 세계의 수도. 고울. 그러니까 이 밑에는 뭐예요? 견우가 뱀이라고 했죠. 뱀.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뱀으로 변하고 모세가 높이 든 노뱀도 뱀이고 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견우. 뱀은 심판을 뜻하고 어떤 치료의 신. 뱀의 몸을 자르면은 또 생기죠. 몸이.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뱀의 몸을 잘랐는데 몸이 또 생겨. 그건 부활을 뜻하는 거고 부활. 그러니까 뱀의 의미는 부활, 치료, 재생, 심판. 이게 지금 뱀 견우의 나라잖아요. 사방규나라. 입구가 사방규나라니까. 이 나라를 정복한 뱀. 그리고 이게 꼬리파니까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직녀가 견우를 발하니까 발할파. 전부 다 풀리죠. 문자 역사연구원은 못 푸는 한자가 없잖아요. 못 푸는 한자. 내 못 푸는 한자가 있으면은 문자 역사연구원이 사기꾼이 되는 거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근데 전부 다 푼단 말이에요. 못 푸는 글자가 없어요. 문자 역사연구원은. 왜? 굉장히 한글처럼 한글과 똑같이 과학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자는 바로 이게 들보량 또는 양자니까 니을을 죽이고 이게 동그라미 태양이 되면 양으로 바뀌어요. 변양자도 되고 양양자도 되고, 양양자는 바로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 예? 천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방패간, 십천간, 천간간. 이게 바로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죠. 10개의 천간이 있어요. 10개. 견우는 십자가니까 숫자 10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님, 개. 10개의 숫자로 십자가 견우가 10개의 십자로 10개의 나라로 다스렸어요. 그걸 하나의 간이라고 하는 간. 간은 바로 이게 서방규나라가 두 위의 나라죠. 그 나라를 뚫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나라 이게 간이니까 이 나라로 가서 모든 걸 가졌다. 간다. 그래서 고가 되는 거예요. 고. 거기에서 구결자 하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 구결자 하. 그리고 한일자 하나님이 됐다. 이게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이 됐고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큰 데를 붙이면은 큰 양이 되니까 아름다울미도 천재고. 그래서 이 아름다울미를 오늘날 누가 뺏어갔어요? 미국이 뺏어갔죠. 미국이. 도량과 양은 통한다. 도량발호. 이게 도량발호 속에는 뭐예요? 없어. 이게 지금 제얼견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막 날뛰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지금 견우와 적재면밖에 없어요. 이 글자 안에. 견우의 발은 적재면, 호랑이는 견우, 뱀도 견우, 이 생명나무도 견우. 견우가 인대 잘려서 칼로 인대 잘린. 그래서 제얼견을 해친다. 어머니를 몰아냈기 때문에 해친다. 해친다는 뜻도 있고. 제얼견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한자 사전에 하나 넣어놨죠. 여기 개견자. 달릴 발자에 바로 개견부수가 들어가 있어요. 개견부수. 여기 있잖아요. 제얼견. 여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2024년 사자성어 도량발후에 대해서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문자역사연구원이 이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가지고 그 진짜 의미를 밝혀내고, 그리고 이 사자성어는 바로 제얼견으로 인해서 생겨난 글자이기 때문에 이 뜻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